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찬양합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님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3장입니다. 말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성령 충만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연간 강수량은 평균적으로 25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의 10%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양입니다. 물이 있는 오아시스도 지극히 일부 지역에만 있어서 사막의 물은 정말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막 안에는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 식물들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데 이른 밤과 늦은 새벽에 내리는 이슬이 큰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는 바위 사위에 스며들어 있는 이슬을 핥아먹으며 수분을 보충합니다. 개구리는 얼굴에 맺힌 이슬을 손으로 받아 먹습니다. 곤충들은 서로의 등에 맺힌 이슬을 나누어 먹습니다. 곤충의 동료가 없을 때는 이 곤충은 물구나무를 서서 이슬을 머리 쪽으로 흘려서 받아 먹으며 산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 보이는 황량한 사막이지만 하루 2번 내리는 이 이슬 때문에 생명체들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때로는 큰 강물이나 소나기 같은 큰 은혜가 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작은 이슬처럼 잔잔한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속에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평안하시고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안에서 활동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한 그 예언의 주인공이 되십니다.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소선지서에서 예언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언약의 사자 예수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서의 마지막 책이며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됩니다. 이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말라기에 대한 개인적인 신상 정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는 누구누구의 아들, 어느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나오는데 말라기 1장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하나님 앞에서 여러 죄악들을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라기를 통하여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라기 성경 안에 보면 하나님과 당시 백성들 사이에 여러 황당한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면 백성이 대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법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백성이 또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하였나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게 드리지 아니하였느냐? 백성과 제사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 더러운 떡을 바쳤나이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느니라. 백성이 대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를 괴롭게 하였나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느니라. 백성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느니라. 백성들은 또 대답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런 황송한 대화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조금 보입니다. 말라기 선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더 이상 선지자를 보내시는 것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400년이 되어 하나님은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세례 요한을 보내주었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으며 때가 되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3장 안에 보면 심판자 메시아의 도래 예언과 11조와 헌물규례,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분리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내 사자를 보내리니, 첫 번째 나오는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뜻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 그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하였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뜻하는 단어는 1절 뒤에 있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의 기초와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언약에 따라 오신 언약의 사자가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언약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자가 먼저 찾아오고 언약의 사자 예수님이 그 후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백성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물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때가 되어 30세가 되시자 세례 요한을 찾아가 그 앞에 머리를 숙이며 물에 완전히 잠기어 물 세례와 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의 세례를 충만하게 받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언약의 사자,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연단받은 자들은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께 합당한 제물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레위 자수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을 뜻하고 세상에 대하여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신약의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여러 부류의 죄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고 특별히 언약에 기초하여 언약을 변하지 않도록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로 언약의 사자인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오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약의 사자 예수님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뿐 아니라 예레미야 성경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는 신약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예언자이지만 때가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을 맺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땅에 오신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미리 구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을 완성해 놓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 선지서의 마지막인 말라기도 장차 신약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언약의 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어지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이어지는 마가복음 안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새 언약의 시대가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시고 믿음에 따라 이 땅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 성경책을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미리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예언의 주인공이 때가 되어 신약에 오신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소선지서의 예언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사순절 동안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 언약의 사자 예수님을 알고 믿고 숨기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작은 은혜, 큰 은혜, 모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해야 될 말을 하게 하시며
해야 될 선한 일을 찾아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에게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 본문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의 예언과 언약을 피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성취하신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모든 교역자, 모든 직분자,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철저히 숨기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증거함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직장과 사업들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 평화를 위해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위해서, 전쟁 당하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큰 담비를 부어 주옵소서. 때로 불처럼 바람처럼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잔잔한 이슬처럼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마다 이 땅을 살 때 부모님께 효도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지켜주시며 사업들을 평안하게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확진자가 속히 줄어들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오늘도 새 힘을 주시고 건강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는 많은 환자들이 있사오니 모두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하나님의 기적과 평화와 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으로 오고 가는 수많은 불신령들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들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하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며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악한 영의 방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 그곳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안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앞으로 오가는 수많은 불신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긍휼하게 해주시며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우리 교회로 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 안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사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평화와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